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 주심을 의지하고 또 따르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웠습니다. 이 땅에 33년 동안 계셨죠. 30년은 사생활이고 3년은 공생활입니다. 그런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며 그분이 메시아하고 구세주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역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구속사를 실천하러 이 땅에 오셨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자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주 중요한 모토와 같은 말씀을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일일이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체험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심지어는 그들이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안전케 해 주시고 다 보장해 주셨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다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떠나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고자 하셨나요? 구속사역을 실천하셨는데 완성케 하는 역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계셨는데 제자들이 10일간 열흘 동안 기도했으니까 50일이 되는 겁니다. 50일째 되는 날 약속대로 물 붓듯이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120명의 문도들, 이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상세하게 나타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만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자,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왜 성령께서 역사하셨나요? 이 구속사역에 대한 이 놀라운 기쁨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만천하의 모든 족속에게 전하여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여 구원받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발동되고 그리고 그 역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므로, 자, 믿었으므로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받으리라. 절에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오늘 본문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확 가려져요. 양과 염소가 가려져요.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가 가려져요.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가 확 갈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섞여서 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한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갈려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실감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주의적인 노선에서 절박한 심정, 간절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역사, 혼인집 잔치에 초대할 때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랬죠. 할 수 있는 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총동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진리적으로 죄를 범하는 나쁜 행태로 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한 총동원해서 그 영혼들에게 권하고 강권해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죠. 사람들이 얼마나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지 몰라요. 아니, 소를 샀는데 좀 시험해 보려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초대받을 만한 사람들을 초대했죠. 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사거리로 가가지고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강권하에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몸이 불편한 자, 마음 상하고 공고한 자, 힘겹고 고통당하는 자. 여러분,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 자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겸손한 자,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불러들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점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거지 신이 있긴 어디 있어 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생각도 달라요. 말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죠. 왜 조롱합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차이가 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죠. 그런 겁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셨죠. 자, 27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기 27절에도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심판하시고 지옥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왜 그러시는지 몰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요 창조주이시오, 그분이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분이시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요, 불순종하는 것이요, 그 아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한 자, 그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저들의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성령 안에 속했습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 창조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마음에 두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로만 두는 게 아닙니다. 실천적으로 실행합니다. 고백합니다. 믿는 자답게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는 것까지가 믿음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 믿어. 지식적으로 인정한다 이거죠. 그러나 머리로 인정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시로 변덕이 올 수 있어요. 너 인정 못해. 아까 인정한다고 그랬잖아. 인정 못해. 생각해보니까 너무 맹랑하고 인정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머리까지 오는 것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슴으로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체험을 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이 뜨거운 열정의 신앙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고 어떤 불이익이 와도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사람들이 쉽게 직분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쉽게 박차고 사명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여기 목까지만 와서 그렇습니다. 가슴까지 믿음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다 보면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하고 체험해가지고 정말 몸서리칠 만큼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 사적으로도 보면 유교 사상이 얼마나 세고 불교 사상이 얼마나 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핍박, 환난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가정에서 첫 믿음이라도 가졌노라면 아버지가 핍박하지, 엄마가 핍박하지, 형제 자매들이 핍박하지, 친척들이 핍박하지. 저놈의 자식 제사도 안 지내고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저놈, 조상을 능멸하는 저놈, 호적에서 파버리라고 저놈의 자식. 이놈아, 너는 우리 자식 아니야. 그래서 아들, 딸들이 첫 믿음을 가졌을 때 참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우상 숭배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인정해야 된다고,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 잘하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려버리고, 죽은 다음에 상차리고 죽은 다음에 예를 갖추는 것은 아무 소용없고, 귀신이 와서 먹는 거 아니라고, 귀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움직여가지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혼이 와가지고 음식을 먹고 가고 수시로 찾아온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믿지 않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을 하면서 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돌아오게 하시고 어머니를 돌아오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믿고 보니까
20년 전에는 내가 너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는데 그 일이 얼마나 후회되고 회개가 되는지 믿고 보니까 진작 예수 믿을 걸. 여러분, 그래서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는 가정 제1대가 되고 2대가 되고 3대가 되면 그 가정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귀신을 숭배하고 더러운 것만 일삼던 가정이 깨끗한 가정, 변화를 경험한 가정, 1대가 지나고 2대, 3대, 4대가 지나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를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는데 지혜에 놓고 보면 알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27절에 믿었으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친척들,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것을 영으로 진짜 성령 안에서 절감하면 더 절실히 추운 엄동설하네요. 살같이 막 예린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추우면. 그런 애리는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부르짖고 기도하죠. 이유는 뭡니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결과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밤을 지새면서 우리 어버이들은, 적어도 우리의 선대 믿음의 어버이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친척과 나라가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 온 세계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꽃감 빼먹듯이 부모들이, 어르신들이 심어놓은 거 하나씩 따먹고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뭘 따먹긴 따먹어. 뭘 꽃감 빼먹듯이 빼먹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 선진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열매가 후세대들에게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30절에도 그랬죠?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 예수님 기분 좋으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잘 믿어져요. 믿음이 성령 안에 후끈히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믿음으로 결단한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홀로 두고 다 떠나가고 도망가리라.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리라.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 환난까지도 참고 인내해야 되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제는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날이 가까우니까 제자들에게 참 극렬한 말씀, 정말 놀랄만한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데 제자들이 다 그 받아들일 수는 없었죠. 아직은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변치 않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알고 있는 거하고 믿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종종 병덕스러운 대상을 보면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버리운 자가 된다. 아주 중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